오늘 시편 98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8편의 표제어는 시입니다. 그냥 시. 누구의 시라는 것도 없고 어떤 상황의 시라는 것도 없습니다. 순수한 시입니다. 우리는 이 98편을 이제 공부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는 특정한 상황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 사람이든지 노래할 만한 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시,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계속 부를 만한 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시가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이 시는 다들 기본적으로 불러야 되는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구원의 경험, 그 구원의 경험은 모든 백성이 함께 찬양해도 무방한 것이다. 즉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받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는 거죠.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 오늘 1, 2, 3절까지 읽었는데 1, 2, 3절 안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그 시편의 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1, 2, 3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바로 1절 마지막 부분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랬죠. 구원 노란색으로 쳐보시고요. 구원. 그 다음에 2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신다. 구원이 또 나오죠. 구원 표시해 보시고 3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이렇게 끝나죠. 구원 표시해 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1절의 구원, 2절의 구원, 3절의 구원.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각각의 개인에게 경험되는 최고의 선물, 구원이죠. 근데 구원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선물인데 그 선물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시고 계신 선물이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선물이기도 하죠. 내가 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게 만약에 나만을 위한 것이다. 그럼 나 혼자 받고 가만히 있어야죠. 이거 떠들면 안 되죠. 만약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 그럼 여러분 아마 이거 광고할 분 없을걸요? 그냥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로또는 아내도 몰라야 된답니다. 남편도 자식도 몰라야 된답니다. 이거 알면 큰일 난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다른 거예요.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오픈되어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건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증거하면서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다른 종교에는요, 구원의 개념이 있긴 있어요. 뭐 열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나밖에 못 가요. 나만 누려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어떻게든 내가 얻으려고 노력을 막 열심히 해서 평생 돈 닦으면 나 혼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 혼자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항상 온 천지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개념이 뭐냐?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민족이 받아야 되는 거고, 점점점 구원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구원의 범위 안으로 점점 사람들을 초청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구조는 잔치하는 구조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 베푸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오픈해 두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또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누구든지에는 은혜의 초대가 들어있지만 또 하나 결단의 촉구가 들어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결단에도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은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게 항상 우리에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시고 결단하기를 촉구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 응답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 한 장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이 반응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고민이 시작돼요. 거룩한 고민이죠. 그리고 그 반응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은요, 아마 지금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새벽에는 못 나왔지만 출근길에 고민하는 거죠. 때로는 아침에 식사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지금 아니면 오후 어딘가에서, 저녁 시간 어딘가에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전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친구와 함께, 우리 이웃과 함께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그 구원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맨날 교회 가면 구원 그러냐. 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그렇게 너희들 좋으냐? 그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니냐? 그거 너무 이기적인 얘기 아니냐? 그거 너무 유치한 얘기 아니냐? 그래요. 적어도 세계 평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적어도 인류 구원 이런 얘기도 아니고 너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뭐 대단하냐?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 빼면 기독교 뭐가 있어요? 그거 유치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 천당 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죽 중요했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설교가로도 유명하고요.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 이제 잘하시고 은퇴하셨는데 목회를 쭉 돌아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거밖에 남는 게 없대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그렇게 큰 목회를 하셨는데 하나 남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게 분명하면 똑바로 산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되고 예배는 예배되고 예수 믿는 것이 올바로 되는데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천당 가는 걸 안 믿으니까 저렇게 믿지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 지탄받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천당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과 이 땅에서의 유익을 계속 바라보니까 교회가 망가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를 믿었으면 천당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자, 우리는 이제 이 말뜻을 알죠. 새 노래로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늘 새롭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살아계셔서 늘 새롭게 일하셔요. 하나님은 했던 일을 반복하는 분이 아니라 늘 새롭게, 늘 신선하게, 늘 새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도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 작곡된 노래, 새로 창작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불려지는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는 맨날 똑같잖아요. 스승의 날 불러주는 노래는 맨날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잖아요. 그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왜요? 그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새로운 존경심과 새로운 감사를 가지고 부르니까 그 노래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어버이날 노래는 들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제 스승의 날 노래는 거의 매년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년 들어도 너무 좋아요. 가슴이 뭉클해요. 그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새 노래로 정말 처음 부르던 것처럼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찬양했잖아요.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런데 매번 부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구나. 늘 동행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이 매번 새롭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새롭고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이한 일이 뭡니까? 놀라운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기이한 일. 우리가 전 세계 기예단 이런 거 들으면 기예가 뭐예요? 희한한 몸을 막 희한하게 꼬고 공을 막 던지고 받고 서커스 공중에 뛰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기이한 일.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뭐냐? 바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바로 우리의 주제어인 구원이 등장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것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이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일이 뭐냐? 그건 화산 폭발도 아니고, 그건 폭포수도 아니고, 그건 운석이 떨어지는 일도 아니고, 제일 기이한 일이 뭐냐?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뼛속까지 죄인인데. 나는 항상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짓는 죄인인데 이런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 믿고 지옥 가야 됐던 사람이 천국으로 바뀌었다. 이걸 기억하는 게 가장 이 세상에서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천금 만근을 줘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내가 아무리 내 죄를 갚는다고 해도 평생 갚을 수 없고요. 이건 방법이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기이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그 구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1000배, 1000배 강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요. 이걸 싸워서 탈출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으로 기이한 일들로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홍해를 기이한 방법으로 갈라버리고 뚫어내잖아요. 반석에서 기이하게 물이 나오고 기이하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그거 먹고 살고 기이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민족을 함께 지켜주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이한 일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더 기이한 거예요. 더 신기한 거죠. 나보다 착하게 산 사람도 많은데, 나보다 훌륭하게 산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그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인간이 아무리 순수해도 천국 못 가요. 그런데 내가 간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이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이 뭐냐? 더 기이한 일, 노란색 글씨로 표시해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게 가장 기이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베푸신 것을 흔히들 누구를 위한 거라고 믿어요? 나를 위한 거라고 믿어요. 구원받는 나. 구원받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즉 구원하시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그게 가장 기이한 일이다. 그럼 우리는 좀 의아하죠. 아니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핵심은 뭔가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내잖아요. 그런데요, 아이가 잘못을 많이 하면 더 혼내고 말썽을 덜 부리면 덜 혼내나요? 아이가 하는 거에 따라서 혼내는 게 바뀌나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저는 제 기분에 따라 달라지던데요. 제가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설교가 너무 잘 됐어요. 다들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요. 그럼 그런 날은요, 애 안 혼내요. 분명 혼낼 짓 해야 했는데
근데 그냥 넘어가요. 에이, 그래. 나는 은혜로운 설교자인데 이 정도는 참아줘야지. 그래. 괜찮아.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를 망쳤어요. 죽 썼어요. 사람들 눈빛이 벌써 무슨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해? 이런 눈빛이에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너 일로 와. 네가 지금 사람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혼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하죠, 속으로.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잘못인데. 여러분, 구원을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쁘고 잘하면 구원을 받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만약 바뀌면, 변심하면 하나님 구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하는 짓이 아무리 바뀌고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건 우리 인간이 부모가 자녀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다행인 일이 아닙니까? 만약 부모가 자녀를 구원한다면 우리는 100번 바뀌죠.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죠. 구원한다고 그랬다가 내 기분 나빠지면 안 돼!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이야!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부모는 12번도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든 예배하든 따르든 그렇지 않든 배반하든 돌아서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면 흔들려야 할 구원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일정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구원이 베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이하다. 인간은 항상 변하는데, 인간은 어떤 때는 예배할 때는 정말 신실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짐승처럼 바뀌어버리는데,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냐? 그것이 기이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다. 변치 않는 그 사랑,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이한 일을 행하사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뭘로 한다고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하신다. 자, 근데 왜 오른손일까요? 오른손잡이가 힘이 더 세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중동에서는요, 우리랑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중동의 문화는 이제 극동을 제외한 전체 아시아 문화가 비슷한데요.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어요. 그리고 악수를 합니다. 왼손으로는 이거는 화장실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의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오른손은 능력과 구원과 영광의 손이죠. 근데 왼손은 그렇지 않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른손을 뻗쳐주신다,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장애물도 격파하신다. 그 어떠한 우리의 구원을 막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담은 한마디가 뭐냐면 바로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오른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5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출애굽의 사건에 나오는 오른손이라는 의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구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은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되었을 때 불렀던 모세의 감사 노래입니다. 자, 홍해를 누가 갈랐나? 어떻게 구원받았나? 자, 출애굽기 15장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모세가 부른 노래예요. 주의 오른손이, 이 오른손이 의를 행하는 손이고 사랑을 행하는 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손이에요.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러면 이 오른손이란 말을 뭘로 바꿀 수 있느냐? 7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시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휘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즉 주의 큰 위엄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진노 있죠. 그것을 표시해 보세요. 그래서 6절에 있는 오른손, 주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 연결해 보세요. 그래서 오른손이란 말이 나타날 때는 출애굽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의 큰 위엄과 주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말이 바로 주의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주의 오른손,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강한 의지. 자, 8절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자, 이게 그 당시에 홍해가 어떻게 가라졌는지를 보여주는 묘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자,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또 나오죠. 주의 오른손 표시해 보세요. 자,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다.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오른손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오른손이 또 어떻게 쓰이는가? 반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74편으로 갑니다. 시편 74편 11절에는 정반대의 오른손이 또 나옵니다. 74편 11절. 구약 856쪽에 있습니다. 구약 74편 11절. 시편 74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자, 오른손을 어떻게 해요? 거두시나이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주의 품에서 주의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구하는 기도. 왜냐하면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제대로 바르게 살아보겠다. 악을 물리치고 내 습관을 끊고 내가 정의롭게 살아보겠다. 이거 안 되거든요. 한두 번 했습니까? 안 돼요. 이 아침에 구해야 될 것은 주의 오른손입니다. 주의 오른손을 빼내시어 이 일을 행하소서. 주의 오른손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주의 오른손을 드사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시간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98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구원을 알게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구원을 알게 하신다. 자, 그럼 구원을 알게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죠. 내가 받았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야, 구원이 정말 좋은 거네라고 알게 된 거죠. 이게 알게 하시며예요. 그런데 구원을 안다는 말은 또 하나 뭐예요? 구원을 알린다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을 알리는 거예요. 알려서 다른 사람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구원을 아는 것과 구원을 알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의 구호가 뭐냐, 모토가 뭐냐,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아는 데 집중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집중하자.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알리셨도다라는 표현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부담을 느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확실히 구원받았나?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확실한가? 돌아봐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큰 부담은 그러면 나는 이것을 알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리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알고는 있는가? 아유, 저 사람들이야, 알아서 살겠지. 나나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나나 구원받으면 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숫자를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서 오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가장 망가진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로 봐요? 경쟁자로 봐요. 나랑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 상황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뭘로 봐요?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대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아니라 식량을 축내고 있는 비용을 갉아먹고 있는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을 알게 됐다면 나는 구원을 알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행하셨도다. 자, 여러분, 출애굽이 왜 공의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왜 애굽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 다른 나라들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공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출애굽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까? 부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이 낳으면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핍박이 말이 됩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아무 잘못도 없는 핏덩이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으면 날강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불의를 행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복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분노하죠.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나. 가나안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죽이나.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폐역하고 그 당시 가나안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얼마나 많은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더러운 백성이었는지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행하시나?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원래 누구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이삭의 땅이에요. 야곱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변절돼서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네 쾌락을 만족하게 해주는 세상의 신대로 돌아섰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징계함으로 구원하시는 작전을 펼치셨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이었던 거죠. 그게 가나안 정복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출애굽은 공의를 문 나라에게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은 왜 그러셨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셨나? 그럼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왜 구원을 보게 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예요.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인자와 성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다 매주 보고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구원하셨다는 말은 뭘까요? 인자와 성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의 후손으로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겠고 그들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백 년 전에 그 언약을 신실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쁜 짓을 해서 그때 좋아 보여서 그들을 구원할 만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니까 구원받는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다? 그럼 그 구원은 맨날 흔들려야 됩니다. 맨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 우리에게 찾아온 이 구원을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가 얻게 될 가장 큰 미래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놓치면요 오늘 돈 많이 벌어도 아무 소용없고요 지위도 명예도 성공도 건강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구원, 근데 구원은 나로 인해서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기이한 구원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셔서 행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사랑에 기대어 구원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이 귀한 일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